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문자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문자답,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고선 스스로 또 답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왜 이렇게 스스로 묻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앞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이 법정 변론의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고소하는, 하나님이 원고가 되셔서 그들을 고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증언해봐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은 망덕한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지적해내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값을 치르고 속량해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어요. 광야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가올 때에 시딤은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길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코스는 가나안 정복 직전의 중요한 여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던 강력한 권고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었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특별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강압하고
약탈하고 억압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바꾸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의 매우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어려움과 또한 시련의 과정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데, 그 백성들의 당황스러운 반응 가운데에 이들의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답으로 이어집니다. 6절부터 7절인데요. 죄송합니다. 6절 하반절.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법에 규정된 매우 스탠다드, 표준적인 번제물이고, 거기에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귀하고 온전한 제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될까 했는데 스스로 마음이 차지를 않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될까? 문자 그대로 수천 마리의 숫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즉 막대한 양적 헌신이죠. 그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봐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나? 만만의 강, 수만 개의 강물을 다 채울 정도로 올리브 오일을, 기름의 제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양적으로 최고의 최대치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나? 맏아들, 한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가장 귀한 생명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내 몸의 열매를 드려서 내 영혼의 죄 사함을 받을까? 이것은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맏아들과 동일한 컨셉인데, 자신의 후손이나 자식들 가운데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귀한 희생을 바치는 것, 최후의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자문자답은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종교적 공로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나 하면 주고받는 거래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재물,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죄책감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물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린다. 그 다음에 천천의 수장을 드린다. 아니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내 생명 같은 내 맏아들,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큼 거기에 상당한 헌신을 드리고 잘못한 것만큼의 헌물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제사나 많은 제물보다 원하시는 것이 삶 자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 공평한 관계,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의 헤세드, 한결같이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푸기를 기뻐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그분은 이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문자답하였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참된 예배의 기준을 오해했던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8절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적인 어떤 이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동행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야 되냐? 설교를 맡은 목사는 무엇보다도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는 찬양의 예물을 준비하겠죠.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오늘 내가 잊지 말고 이것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는 모두가 다 드릴 예물, 헌금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give and take의 이 컨셉트, 하나님하고도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지난 주일에 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헌금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한 삶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경건주의자,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조지 뮬러는 정말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지 뮬러의 훌륭한 삶은요,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귀했지만 그의 일상생활, 그 사역을 하면서 펼쳐가는 일상생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조지 뮬러는 이 고아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고아 사업이 커지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겼죠. 때로는 대형 건물을 건축해야 됐는데 그는 건축 자재를 구매할 때에 항상 정확하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할 때에 조금도 개인적이거나 단체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불하였고 정시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비록 고아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지만 정직하게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아들이 지내는 것인데 하면서 조금도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자를 사랑했습니다. 고아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고아원에서 섬기는 직원들, 그리고 공사를 맡은 노동자들을 대할 때에도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형제로 대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어려움, 공사 맡은 노동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일을 동시에 행하였고 누구에게도 가혹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믿었고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열매에 대한 칭찬은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해서 후원자들을 따라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화평치 못한 관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얼마든지 생각나고 있는데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처럼 나와 예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구절의 배경은 구제 헌금에 대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척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이제 가난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구제 헌금을 걷고 있었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의 기대에 넘치는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자기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구제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예상보다 넘치는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본래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자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면 이제는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프로그램, 값비싼 시설과 제물,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자체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죠. 삶의 현장에서는 입을 열어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대강 거짓말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과 더불어서 쾌락도 즐기고 내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 입을 가지고 와서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상태로 와서 진실 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선적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내 생명 같은 자식을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정말 나에게 와서 예배를 하려면 회개해라.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너희의 죄를 다른 제물로 그것을 컴프로마이즈 시키려고 하지 말고,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죄의 삶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겁니다. 정의만 강조하면 차갑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무질서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균형 있는 정직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내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예배 장소가 바뀌는 것이죠. 이동된 것이죠. 셋업되어 있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삶의 목표가 이제 다시 설정이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와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와 제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배이고, 아니 삶 자체가 예배일진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